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는 구원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름다운 보석이 된다. 오래전에 이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전기도 없어요, 인터넷도 없어요, 세탁기도 없어요. 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내해내면서 아름다운 문화와 전통을, 순결함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을 그린 책이 그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번 제목을 살짝 바꿔보았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구원을 보게 된다. 영적으로 바꿔봤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뜨겁게 시작했다가 그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하고 한때는 주님이 전부인 삶을 살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고 밤을 새워가며 말씀을 묵상하며 철야 기도하며, 그래 내게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 내 것이 아니지, 내 삶을 불사르게 내어주며 사랑의 역사를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어이없게 무너지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후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목숨을 걸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삶으로 부인하며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며 사람들이 안 볼 때 온갖 죄를 저질리면서 사는 가면놀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앙을 고백한 대로 삶으로 살아내며 때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어요.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 집을 떠나지 않아도 돼요, 내 땅을 빼앗기지 않아도 돼요, 내가 평생 이뤄놓았던 모든 부를 놓치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어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씩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마음도 한번 딱 붙잡아 보세요.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나? 천국을 소망하고 있나? 아니면 예수 이름을 이용해가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돈을 벌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한 명씩 시간이 지나면서 배도하고 배교기를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들어서 펜을 쓰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믿음 좋다고 소문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잘 들어야 돼. 너희들 중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어. 너희들 중에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큰 구원을 빼앗겨버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나요? 예수가 우리 안에 없다면,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 마음의 방에서, 생각의 방에서, 심령 속에서 밀어내버리고 다른 것으로 다 채운다면 내가 채우는 그 헛된 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날의 심판대 앞에서 나를 위해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해둘 수 없고 나를 위해서 한마디 변화해 줄 수 없는데, 그 헛된, 그 잡으면 사라질 것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빼앗겨 버리더라고.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 신앙이 변질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렵고 힘들 때에는 예수가 전부야.
내가 고통스럽고 숨쉬기 어려운 그 고난에 있으면 그래 예수님밖에 없지, 그래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지, 주님 앞에 나가 예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무엇인가 가지게 되면은 이상하게 거꾸로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예수님도 놓쳐버리고 십자가도 놓쳐버리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삶으로 배웠던 그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천신만고 끝에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른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 딱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상식입니까? 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었어. 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 고난을 건너뛰고 훈련을 건너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딱 붙잡고 요단강을 건너왔더니 정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앞에 젖과 꿀이는 모든 삶이 펼쳐져 있네.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축복 때문에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우와 굉장하네, 우와 재밌네, 우와 맛이 좋은데, 우와 엄청난 축복이네. 그 축복 때문에 신앙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축복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구원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신앙생활에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만큼 순종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거룩한 모습을 살고 내가 원하는 그만큼만 경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달라요. 얼마나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기준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선명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피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백성들이 무너지고 변질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어려울 때 만났던 예수님을 빼앗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축복이 오고 세상에 재밌는 것이 있을 때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그래 이게 하나님 이 축복 때문에 나는 믿음을 놓치지 않을 거야.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제 더 가까이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예비하고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날마다 마음을 끄집어내서 점검 말씀만 있다면 점검하고 날마다 마음속에 성소에 가장다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분만 사랑하고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에 오는 귀를 기울이면 승리할 텐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을 전쟁터로 삼아요. 마귀의 공격의 장소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그 마음과 생각에 그 뭔가 잡된 생각과 죄악의 씨를 많이 뿌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그걸 뽑아내고 청소해야 되는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씻어버리는 거예요. 헛된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은혜, 하나님이 금지하신 어떤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할 때 그것을 빨리 쓸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청소한다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산다면 승리할 텐데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마음에 스쳐지지 않는 생각들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 관리, 생각 관리 못해서 정말 치명적인 죄에 빠지고 끝내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밖으로 밀려나리고 멸망의 뒤안길 지옥에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울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이 직접 뽑아내셔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나가봤더니 막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그 거인 같은 사람이 하나 딱 버티고 있는데 사람들 병사들 마음이 다 녹아내려 버렸어요.
숨어버리고 다 도망가버리고, 야 나가서 싸울 사람 없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해도 아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고 왔다가 그 얘기를 듣게 되죠. 뭐야, 내가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조롱해. 참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아무도 나가지 않았어요. 왕도 나가지 않고 장관들도 나가지 않고 군대도 나가지 않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 들고 달려가서 그 권력과 싸워 승리를 하지요. 그때가 문제였어요. 승리하고 딱 돌아오는데,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와,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면서 이제 칭송하기 시작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마음이 삐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시기심이, 질투심이, 열등감이, 분노가,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다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 갔네. 아무것도 아닌 그 마음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장악해버렸어요. 그 이후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시기심에,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고 창을 던지고 군대를 보내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도 모르고 살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비참하게 사라지고 말았어요.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들, 여러분의 생각을 휘젓는 어떤 것들, 하나님이 계셔야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고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놨다면요, 그걸 정리하지 않고 빼버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오염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시간을 내어주고 내 인생을 허비하다 보면은 버림받는 줄도 모르고 밀려나가서 내 구원받는 줄 착하고 살다가 마지막 날 두려움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원수마귀는 창 들고 쫓아오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얼굴로 와서 내가 내 영혼을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유혹할 거야, 내가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생각을 하나 쓱 집어넣고 가만히 눈여겨보다가 그 생각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또 한 번 집어넣고 또 한 번 집어넣고 결국 그렇게 되면 그 마음속에 그 헛된 생각이 집을 짓게 되고 그 영혼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속에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의 12세자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산상수훈을 직접 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심을 매일매일 볼 수 있었고 그 살아있는 생명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생각을 관리하지 못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다른 헛된 생각들, 내 고집들, 내 신념들, 헛된 것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도 이 시간에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거 사단에 주는 거 아닌가? 이거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생명을 줄 수 없는 건데 그거에 붙잡혀서 매여 있다면 우리들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을,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먹었는 생각을 먹었는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온 것이었습니까? 사단이 넣더라고요.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딱 집어넣었는데 그것을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야지, 예수님과 돈 바꿔야지, 그래 이 구원과 천국과 내가 돈을 바꿔야지, 혹은 쾌락과 바꿔야지, 혹은 욕망과 바꿔야지, 혹은 권세와 명예와 바꿔야지. 그 마음을 계속 뽑아내지 못하고 지워버리지 못하고 청소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계속 품게 되니까 결국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들어가자마자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믿음이 좋다고요? 은혜 받았다고요?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요?
저는 성령의 충만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을 많이 보았어요. 나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어. 나는 절대로 타락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에 어떤 것을 바꿀 수 없어. 그렇게 단호함을 가지고 결단하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달려가던 그 사람들도 어이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진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에 틈이 생겨버렸고, 생각 속에 틈이 생겨버렸고, 넣어서는 안 되는, 봐서는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가져서는 안 되는 어떤 것들을 자꾸 집어넣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개방되어서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저희들은 손님 사역을 하죠. 다비다의 집도 하고 어려운 분들에게 섬기는데 손님 한 분이 기적적으로 건진받은 적이 있어요.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인데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래서 다방에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몰랐을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물과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쥐어짜듯이 다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내가 왜 몰랐을까?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눈물로 예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감격하는 삶을 살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화장실 청소도 하고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이제 나는 새롭게 살 거야. 이제 내 과거는 없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끝까지 달려갈 거야. 천국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만 사랑할 거야. 그게 다짐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종들은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술독에 빠져있고 중독에 빠져있고 막 담배 찌들어서 그냥 주님 없는 삶을 살다가 기적적으로 탕자처럼 건진받았으니 그 모습 볼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서울역에서 함께 노수가 된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다락방으로. 그 옛 친구가 그리워서 찾아왔는지 어떻게 알고 왔는지 다락방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친구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식사도 해 드시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사우나도 하시고 하루 종일 재밌게 보내라고 이렇게 먼저 돈을 쥐어주면서 그 전도를 하라 그렇게 보낸 거죠. 하루 10시 다니면서 식사도 하고 사우나도 하고 이것저것 얘기를 하며 하루를 잘 보내고 헤어지는데 그 먼저 구원받았던 손님, 건진받은 손님을 찾아온 그 옛 친구가 울면서 내려갔어요. 친구야, 너는 서울역으로 다시 내려오면 안 돼. 나는 지금 내려가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살던 그 삶의 대로 다시 돌아가지만 너는 절대로 내려오면 안 돼. 너는 다시는 내려오면 안 돼.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니까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러면 울면서 막 오해를 하면서 헤어지면서 떠나버렸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먼저 구원받은 그 손님이 안 보여요. 항상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안 보여요. 예배해야 되는 시간에 안 보여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어 해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예요. 서울역으로 돌아갔다. 그 친구와의 짧은 만남이었어요. 친구와 짧은 만남.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친구의 몸에 서울역에서 온 그 노숙인 친구의 몸에 배어있는 어떤 옛날 과거의 추억의 향취가 있었는지 담배 냄새가 묻어왔는지 아니면 마리화나의 냄새가 묻어왔는지 아니면 술 냄새가 묻어왔는지 어떤 죄악의 냄새가 묻혀왔는지 그 냄새를 맡았는지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 술 냄새 한 번만 딱 한 모금만 먹어봤으면 그래 담배 냄새 한 모금만 피워봤으면 그래 이거 한 번만 들이마셔봤으면 하면서 그 옛날을 추억했는지 그만 과거의 그 자리 다시는 돌아가기 싫다고 그래 눈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다시 뵀던 그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요. 끝까지 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한때 믿음 좋은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때 뜨거운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때 기도 열심히 했던 것도 소용이 없어요. 한때 충성한 것도 소용이 없어요. 항상 구원은 현재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헌금을 드려도 내 마음을 담아서 기쁜 응답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응답을 기대하고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봉사할 때도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온 것처럼 예배하고, 날마다 처음 회개하는 그 은혜 받던 그날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날 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알고 있다는 영적인 교만을 버리고 자만심을 버리고,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그 말씀에 은혜 받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마음 관리하는 것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고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징기스칸 잘 알죠? 전 세계를 두렵게 만들었던 몽고의 위대한 정복자 징기스칸. 그 징기스칸이 후손들에게 죽기 직전에, 운명하기 전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겼대요. 그 유언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들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몽고족의 특성이 뭡니까? 기동성이었어요. 게르, 참, 이동시 장막에 살면서 문제가 생기면 딱 걷어버리고 조치를 취하고 이동하고 여러 가지 전쟁터로 나가고 그런 기동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너희들은 이 장막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유언했는데, 손자 때인가요? 쿠빌라이 칸 때 왕국을 짓고 궁궐에 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몽고 제국은 쇠퇴하기 시작했고, 불과 100년 만에 원나라는 멸망당하고 말게 돼요. 역사학자들이 멸망의 원을 거기에서 찾더라고요. 초심을 잃어버렸다. 게르를 떠나지 말고 장막에 거라고 했는데 궁궐을 짓고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고 변질되어서 끝내는 그들은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성경이 어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모르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좁은 길 달리고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요, 예수를 뭘 생각해요? 돈을 생각해요? 명예를 생각해요? 나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전부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은혜 때문에 예수를 놓으면 안 돼요. 돈을 많이 줬다 해도 돈 때문에 예수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 버리고 은혜 밖으로 밀려나고, 이제 회복하고 싶어도 구원받고 싶어도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 없는 무서운 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돌스토이의 인생 독본 중에 한 수도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수도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 삶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한 농부를 소개시켜 줬어요. 한 농부에게 가봐. 거기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농부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농부가 어떻게 하나 가만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하고 일자리로 나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밥 먹고 또 자기 전에 주여 하고 자요. 그래서 아무리 살펴봐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없는데 왜 여기에서 배우러 가나?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일주일 동안 살펴왔어요. 매일매일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기 전에 주여 하고 일하기 시작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자세 하늘 보면서 주여 하고 잠자리 들고, 이게 전부였어요. 너무 이상해서 배울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가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주님, 배울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여 하죠, 저녁에 자기 전에 주여 하죠, 이게 끝인데 뭘 배워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너 지금 항아리를 하나 준비해라. 그리고 물을 가득 채우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라. 돌면서 하나의 조건, 절대로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돼. 할 수 있겠니? 예. 수도사가 이제 항아리를 구해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들고 다니는 거야. 온 동네 다니면서 물을 흘릴까봐 거기에 집중하면서 막 조심조심 한 바퀴 다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 다녀왔습니다. 주님이 물으셨어요.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지? 예, 그럼요, 제가 누군데요? 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잘 갔다 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셔요. 내가 항아리를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너는 나를 몇 번이나 생각했니? 사소한 일 하나 하면서도 너는 나를 한 번도 찾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았어. 그런데 그 농부는 적어도 아침에 한 번, 적어도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한 번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를 생각하고 나를 구하고 나를 찾고 있지 않니? 충실한 삶을 사는 비결은 나를 생각하는 거란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한다면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세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좁은 길 끝까지 달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많이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오늘 3장 1절 말씀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연결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헛된 것, 이론, 헛된 것, 좋은 것 찾다가 우리 예수도 놓쳐버리고 성경 말씀도 빼앗겨버리고 구원받지 못한 채 버림받은 인생을 살다가 두려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인천 방직교회 성도님들은요, 마지막이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회개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을 듣고 십자가의 복을 들었다면은, 첫날 구원의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면 마지막 날까지 우리 심령 속에서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되고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기쁨의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세요. 주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한 번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아예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딱 단단하게 못 박는 것처럼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떠내려가 버리고 변질되고 끝내는 믿음의 배마저 파손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미국에 집회 갔을 때 차를 타고 한 4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숲을 보면서 이렇게 어느 곳을 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니 웬 마차가 앞에 가고 있는 거예요. 마차가 말이 끄는 그 마차를 타고 가는데 막 아버지 아빠하고 엄마 같은데 앞자리 탔어요. 그 뒤에 딸 둘이 탔는데 서부시대의 모습이더라고. 완전히 새카만 옷에 모자를 쓰고 단전한 모습을 그렇게 지나간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차가 싱싱 달리는 이 도로에 마차를 타고 다니냐 했더니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미시 사람이더라고. 아미시 공동체가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 문명은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서부 개척 시대의 그 모습 그대로 불편하게 살아요. 촛불 켜고 살아요. 단정해요. 믿음이 변질될까봐 세상 문화를 다 거부하고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차도 없고 옛날 방식으로 열심히 일하고 옛날 방식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삶 속에서 준비하고 예배도 옛날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하고 싶더라고. 다음 기회가 있다면 일부러 그 공동체에 찾아가서 만나려고 그래요. 당신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냐, 어떻게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어렵게 숨어서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사느냐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나 아마도 그 사람들이 한마디 할 거예요. 예, 우리는요 구원받길 원해요. 구원받길 원해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많은 것을 누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자. 어렵게 살자. 불편하게 살자. 남이 흉봐도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그들은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에게만 소망 두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놓쳐버리면 우린 소망이 없어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마음을 뺏겨버리고 생각을 뺏겨버리고 사단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흔들면서 끌려가면은 그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좋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순교의 신앙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조차도 변질되었어요. 마지막 때는 정말 영적인 전쟁, 진리의 전쟁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모든 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영적인 교만은 치명적이에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믿음 좋아.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없어. 봉사 잘하는 사람 없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밥이 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남아서는 안 돼요. 십자가 그늘 속에서 딱 꼭 숨어서 나오면 안 되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줬던 것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명절이에요. 마음이 풀어질 수 있어요. 가족과의 만남과 음식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 마음과 내 영이 무장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명절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과의 좋은 시간임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 명절입니다.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가족과 만납니다. 그 만남 때문에, 모임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한 주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떤 것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맞서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